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남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24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4시를 살고 있는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나 믿는 신자들에게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면요, 그거를 뛰어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 25시입니다. 하나님은 24시를 살고 있는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25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보통, 전도자처럼, 교육자처럼,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한 40년 전에 이런 체험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10년간은 전도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유 목사님이 27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요.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셨는데, 한 10년은 자기는 분명히 아닌데, 자기는 정말로 원해서 된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싶은 일들이, 그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뭐 좀 당황스러웠다. 이게 정직한 분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요. 뭐 보통 뭐 정직하고 거리가 먼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자기가 뭔가 좀 된 줄 알고 그러는데, 뭐, 이 목사님 워낙 이렇게 좀 거짓이 없고 정직하시다 보니까 10년은 힘들었지만 10년은 자기는 아닌데, 자기가 뭐 기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도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전도 하나만은 그래도 뭐 열심히 좀 하려고 몸부림을 갖다가 친 거지만, 응답이 계속 되어지니까 좀 당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 그거를 유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뒤로는 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20년, 25년 동안에는 줄기차게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부었고, 그 응답 때문이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핍박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오해 때문이든지 간에 남은 그 이후에 20년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이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삶이 병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는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계속되는 응답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언약을 딱 깨닫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하나님은 자기의 노선, 자기의 방향, 자기의 목표 분명하셔요. 분명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갖다가 할 수 있지만은 말 많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노선이 분명하셔요.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셔요. 그렇다면 갈등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놓인 모습을 오늘
이사야 6장에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게 본문이죠. 어느 정도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멀리 보내지게 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될 거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망하느냐? 다 망하고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사야 6장 그 8절부터 이 11절 상간에는요, 혹시 깨달을까 싶어서 겁난다. 하나님 표현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24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25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24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했거든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그러면은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뭡니까? 회개 안 하고 늘 죄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그러나 얘들이 혹시 회개하고, 방향을 턴할까 싶어. 겁난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향과 목적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만 했으면은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이런 축복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싹 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망하느냐? 그루터기만 빼놓고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루터기는 그래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믿음의 씨앗이니까. 거룩한 씨앗이니까.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다. 우리는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패하지 않는다. 왜? 왜 그럴까요? 멸망 직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믿음의 불씨 하나만 있어도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불씨가 뭐하고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방향에 맞아요. 방향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지 않으면 24를 살고 있는, 24시를 살고 있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그냥 살 뿐이지요. 하나님의 방향은 인간의 한계하고는 상관없는 25, 거기에다 방향을 갖다가 하나님은 맞추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달라졌죠. 모든 게. 이 목사님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 이거를 갖다 탁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제대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게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게요. 이사야 6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 그거를 갖다가 다 받아말고,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 그거를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보좌에 앉았고 성전의 주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쉽게 말하면 보여주신 것이죠.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구에게 어떻게 났습니까?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이되요. 우리는 형통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9가지 세팅. 되죠? 창세기 1장 27절, 요한복음 2장 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까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면 생명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축복을 갖다가 생기가 살아나서 생명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을 것 같으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리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그러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주의 천군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237의 빛이 될 만큼 빛을 비추시는 그런 증거의 역사, 정인의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그대로 전무후무한 축복과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9가지 세팅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9가지가 딱 세팅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로마로부터 해방받는 거, 속국당했던 것이 해방되는 거, 그게 이제 지금이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너희 알 바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동문서답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을 갖다가 마신다. 뭐 물 한 모금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에 물도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물도 2리터 이상. 그렇게 마시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늘 커피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늘 탄산음료 달고 살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몸은 70% 이상이 80% 가까이 이 물 성분으로 되어 있다. H2O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거기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는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 이거를 유목사님은 온종일 한번 해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마른 뼈다귀와 같은 뼈들이 맞추어서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되어졌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놓고 구하는 9가지 세팅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것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다.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시공간 초월의 역사이라는 것이고 237에 빛비치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이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 메시지를 갖다 딱 들으면 이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은 거 있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상스럽게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것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응답인 거지. 우리가 이걸로 9가지 세팅이 쫙 제대로 되어질 때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직접 봤거든요. 환상 중에 봤던 뭐 어쨌든 간에 직접 봤거든요. 주께서 뭘 봤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우리의 참된 예배, 우리의 참된 기도 이게 꼭 오늘 이 밤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오면은 사람 말, 사람 행동, 사람과 관련된 건데 그걸 갖다가 쳐다봐야 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사람 소리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언약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이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4개 9가지 세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 그럼 두 번째로 본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9가지 세팅이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이걸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들이죠. 스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개의 날개가 달린 스랍.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갯짓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어떤 찬양을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이런 찬양을 하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2 얼굴을 가지고 2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갯짓했다.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찬양을 했다. 여호와의 영광만을 땅에 여호와의 영광만이 땅에 충만케 됐다.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은 성경에 반드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일이다. 여호와의 영광만 나타내는 찬양을 하는 주의 천사들. 이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갖다가 하고 이걸 믿고 기도하는 정말 초대교회 그 자리에 완전히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치유가 언제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힘을 얻어야 온전한 치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진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때 성경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그러면서 또 뒤에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자기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기도할 때 그날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역사와 축복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수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 대면서 네 악과 지혜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6장 6절에 7절에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입을 찢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위의 천사들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 제대로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보니까,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죄스러운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 것이다. 전부 다 사라져.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 보십시오. 우리의 불신앙이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인본주의,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뭔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영어로 뭡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Here am I, send me. 나만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하니까 이 말을 가서 전해라. 이 말을 가서 전해라. 무슨 말입니까? 남아 있는 거 싹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뿌리는 남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게 거룩한 신이라. 신이라.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렘넌트의 축복과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다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맛볼 수 있는 축복은 뭐냐? 남은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그게 순례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렘넌트, 남은 자요, 순례자요, 나중에는 정복자의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영광 중에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 9가지 세팅인 이 보좌의 축복. 자, 이걸 통한, 정말로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게 딱 보이고 나타나니까는 미래에 대한 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꿈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꿈이 있겠습니까? 근데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조차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미래에 관한 이런 일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왜 우리가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계획이 있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문제를 만나야 되고 인생의 갈등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싹 다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으로 전락하는 이 일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축복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깨달아가지고 이 깨닫는 것도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엉뚱하게 깨달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바벨론이 가야 바벨론 보고만을 할까 아닙니까? 로마에 가야 로마 보고만을 할까 아닙니까? 근데 죽어도 안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수 없이 노예요, 전쟁이요, 포로요, 속국이요, 유랑민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갔다가 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그게 영광의 길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왜 망해야 그 바벨론에 가고 로마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남아있는 거, 이거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음 언약 붙잡지 못하면 믿음이 올바로 안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그럼 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것까지도, 그래서 남은 것까지. 남아있는 렘넌트들은 다 무너져도요. 그 거루터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생명의 씨앗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한 씨앗,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이게 한번 탁 들어오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9가지 세팅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 살아날 만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답도 역시나 오늘입니다. 미래에 대한 답도. 오늘이 어떠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이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9가지 제대로 우리 안에 세팅되어진다면 하늘 군대 주의 천사들이 우리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되고 거기서 역사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루터기로 세우시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루터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의 씨앗. 그러니까 거기에 물만 제대로 줘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나무가 돼요. 숲이 이루어져요. 그런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25의 응답이다. 25의 응답이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24의 시간표에 없는 25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각오해라. 내 가문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것이다. 각오해.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것이지만 포기하지 마라. 좀 오래 걸릴 거지만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나는 그렇다기다. 이 언약 굳게 붙잡아라.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전부 응답으로 받게 될 겁니다. 전부 응답.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씨앗으로 다 뿌리 내려 있으면 그럼 역사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 주의 사자를 총동원해서 정말로 나를 그루터기로 세워서 오고 오는 모든 일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9가지 세팅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역사 일어나서 정말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통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는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